5월 셋째 주 성령 강림절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교회가 좀 놓치고 있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성령 강림절 이런 이름 전에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불렸는데요. 시기적으로는 6월절 그 축제 절기 이후로, 명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소실절을 지키고, 이 절기는요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시기적으로 따지면 2500년, 3500년 됐죠. 3500년 전부터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그 이유는요 안식일을 7번 지냈다는 뜻, 7주 7번 지냈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렇게 7번 해서 7.7절. 레위기 말씀 들어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 이런 말은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붙인 말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우리도 한 달을 나눌 때 이렇게 하죠. 상순, 중순, 하순. 그렇다면 이 순이라는 뜻은요 우리말로 열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50일이라는 아주 단순한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한글로 만들어낸 그런 단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부터 7안식일 7주를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때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오순절은요 50일이라는 이 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5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10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안식일이 7번 지났다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안식일이 7번.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충만해진, 안식일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그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 간단합니다. 쉬는 겁니다. 쉬는 거. 근데 왜 쉴까요? 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만드신 질서는요 일주일을 7일로 정하고 그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죠. 우리는 이 질서를 따라감으로 그가 하신 일, 그리고 그가 창조주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마 가정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우신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 그 규칙을 따라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내 부모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요 이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단순히 쉬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한 가지 의미가 더 더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거룩하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이 뜻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구별. 지금까지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종으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하셨죠. 이집트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 의미에 무언가 더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그 의미가 안식일에 더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 주셨죠. 죄밖에 짓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죄만 지을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안 지키면 좀 찝찝하고
주일날 안 나오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을 잘 지키면 일주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지킨 이 주일은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자유민으로 당신의 자녀로 용납하신 것을 누리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냥 루틴이겠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린 이 루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하나의 습관으로 지나게 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날입니다. 이 주일은요, 이 세상의 종되었던 나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 여러분 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이것이 확대된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식년? 여러분 학교에 교수님들이 안식년 가시죠? 땅을 6년 사용하면요, 7년째 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런데 이렇게 땅만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도 그 빚을 면제해주게 돼 있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경제적인 고통도 그렇고요, 자연의 모든 만물도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이 쉼의 은혜가 적용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희년에는요, 이 안식년의 개념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달째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파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죠. 그때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땅이 다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집은, 어떤 가문은 사정이 좋아져서 점점 부자가 되었고요. 어떤 가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팔기도 하고 이걸로는 모자라서 다른 집의 종으로 들어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인 희년이 되면요, 종은 무조건 자유민으로 돌아가고요, 팔았던 땅도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받아요. 이제는 뭐 그저 빚 정도 면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산을 돌려주는 겁니다. 희년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하나님께서 노예된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자유민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용서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그의 백성된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종을 자유민으로 풀어주고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땅도 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요, 안식년에 더 잘 드러나고요, 안식년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난 때가 바로 50번째 해, 희년이라는 겁니다. 종이 자유케 되는 날. 안식일이 7번 지나는 오순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절기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그가 하신 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내년이면요, 제 나름대로는 조금 스스로는 좀 기념할 만한 그런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 돼,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20년 동안 19년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뭐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 공통점을 딱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불안함. 불안함. 어른 아이 할 거 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요, 취업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요. 취업을 하면 이상하게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불안함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는 얼마 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나도 돈 벌고 싶다. 나도 돈 벌고 싶다. 부제가요. 바로 지금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 우리에게 이 모든 불안함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대학원 다닌 사람 대학원 2년 포함해서 16년, 18년, 20년간의 교육에서 배운 게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함은 오직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거 배우자. 돈. 그래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고요. 지금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들이 넘쳐나는 책들이 서점에 가장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는 뭔가요? 유튜브,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 나오는 그런 포장된 인생이 아니라 실전 인생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100m를 10초 안에 뛰는 훈련법, 식단은 전 세계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요, 아직도 100m를 10초 안에 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해야 돼요. 타고난 것, 주변 환경,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야, 방법인데 너 왜 못하냐? 너 왜 못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공부, 직장생활, 사업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뭐라 그러나요? 이 세상 뭐라 그래요? 야, 돈 벌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왜 너 못하냐?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우리를 막 닥달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나 다음 사이트 그리고 뭐 인스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렇게 많이.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불안할 겁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나 뭐 하고 있지? 모두 다 돈 벌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부랴부랴 코인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얼마 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20%씩 오르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 없죠. 주식이 막 서너 배 뛰어도, 비트코인이 수십 배 뛰어도 이것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생각은 잘못됐고요. 그럴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해서 안 할 수가 없죠. 불안해서. 막 불안해서 주식에도 뛰어들고 코인에도 뛰어드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뛰어드는 그 순간부터는 훨씬 더 불안해지고요. 그 불안함은 24시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은요, 금세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실전 인생 아니 실전 인생? 실전 인생. 항상 불안한 이 실전 인생. 좋고 기쁘고 행복한 날은 별로 없는 실전 인생. 그럼에도 여전히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돈만 있으면 이 불안함에서 벗어날 거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나라는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유일하게 하시는 그분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불안함이 내 통장 잔고에, 내 계좌에 좌우되는 이유는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생명을 돈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금도 내 생명을 나를 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나의 나됨을 내가 가진 돈으로 규정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기본 은유를 모두 가져다 탐심과 돈에 적용하신다. 성경에 따르면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은 세 가지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 돈을 번 방법과 새로 사들일 소유물에 대한 공상과 몽상을 일삼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질시의 눈으로 바라본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 덕분에 안전과 안정을 얻었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끼다.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면 돈의 종이 된다. 여러분 마음을 싹싹 꺼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의 종이 됐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노예가 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로 탐욕에 빠진 사람 눈에 멀어 자신의 물질주의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걸 부정해요. 내가 돈으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이유로, 갖가지 이유로 내가 돈이 필요한 이유를 합리화시킬 뿐이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됐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돈 벌고 싶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일정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매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불안하죠. 여전히 불안하죠. 이제는요, 내 인생 다음 단계가 어느 순간 되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인 결혼과 출산이 이제는 저주로 변한 지 오랜 것 같아요. 이 불안, 이 욕심을 통해서 돈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전 인생 아닌가요?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짓말 말고요. 누가 300억 벌었다 비트코인으로, 이거 거짓말 말고 이게 우리 실전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실전 인생, 진짜 인생, 우리들의 진짜 인생.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돈에 대한 나의 이 끊임없는 사랑과 의존을 아주 예쁜 포장지로만 감춰야 되는 우리의 이 실전 인생.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마치 고아와도 같다 이렇게 말해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아주 작은 아이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혼자 서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빌딩이 여러 채고요. 수많은 인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길에 작은 아이 혼자 거기 버려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못하는 그 아이가 불안함으로 우두커니 거기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모습.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언제 오셨다고 하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 안식년에 안식일의 의미가 드러났다면 희년으로 충만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난 이날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요?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날.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눌려있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존재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이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희년을 선포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종에서, 이 돈의 종에서 이미 건져내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는 다 용서되었다. 너희의 죄는 이미 다 용서되었다. 너희는 이미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 값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한 증거가 바로 오순절에 오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정말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시대가 끝났다.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이 이전과 같이 사탄의 손아귀에 놓여있지 않다는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아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미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오순절 오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자유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너희는 이미 그 죄의 종에서 다 벗어난 자들이다. 지난주에 공의를 베푼 그 형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정말 유용한 파생상품에 손을 댈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엄청난 죄책감과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몰려와 그대로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동안 돈과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고 그동안 저는 구원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남은 이 돈이라도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이 떠올랐고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의지로 기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전 막대한 손실을 받아들이고 기부를 하며 코인판과 주식판을 떠나는 순간 그동안 느껴본 적이 없는 마음속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순간 이 형제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마음속에, 형제 안에 우리 성령께서 계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말했던 것을 그 순간 떠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사탄에게 불법적으로 지배당하며 마치 고아와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이라는 말은요,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 고통을 정말 신음소리와 같이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 다시 돈을 섬기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넘어선 탄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과 돈을 섬기다가도 다시 돌아오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가 여전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나의 부족한 믿음, 이 악한 본성으로 여전히 돈에 눌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은 나에게 오신 그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요청해 보시는 건 어때요? 여러분 좀 그분에게 매달려 보는 건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긴 순간 아니라 짧은 순간이라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당신께서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오늘도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수많은 일을 하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작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주일에 어떤 지체가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교회를 가도 들리지 않고 마냥 앉아만 있다. 끝난 예배 시간이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매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도 없던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그때마다 저의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더욱 알려주시면서 그동안에 아팠던 날들도 하나님의 계획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제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탄식으로 간구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이제 이 자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고통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당신의 세밀한 계획이었던 그동안의 아픈 삶의 의미들을 열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아요. 23년 살면서 처음 스승의 나의 편지를 써볼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고 싶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께서 주신 평안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